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통독 40강 갈라디아서 전체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편지를 할 때 조금 권별로 가니까 진도가 많은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을 텐데 6장인 날은 좀 많겠죠. 그래서 좀 여러분이 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이 40강이잖아요. 저희가 50강에 끝나거든요. 이제 10번만 더 나가면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 힘을 내서 화이팅! 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1차 여행 때 처음 1차 선교 여행이 어디로 갔죠? 아시아로 갔죠. 제가 강조했었죠. 2차 유럽 이렇게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때 아시아 때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개척을 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고 그 13장 14장이죠. 사도행전. 그다음에 다녀온 다음에 거기서 좀 문제점이 있었던 거 15장에서 공의회 했던 거 사도행전 기억나세요? 그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처음 개척을 했는데요. 편지도 당연히 그래서 로마서보다도 훨씬 더 먼저 쓰여진 서신서가 갈라디아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중에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보면 미니 로마서 같아요. 교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꼭 누가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이제 건드리는 거죠. 아니다. 너네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전히 지금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자꾸 이야기를 우리말로 말하면 트집을 잡는 거죠. 그래서는 너네 안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으실 때는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복음, 그럴 때는 유대인들이 얘기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되는 걸 자꾸 복음 외에 덧붙여야 되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실 때는 저는 그냥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바울 선생님께서 바울이 막 핏대를 올려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힘줄이 올라온 모습 이야기하고 막 편지니까 인사말도 쓰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화가 났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도 부탁이 없습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 이러한 기도를 달라 얘기하는데 갈라디아는 없습니다. 인사말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많이 화가 났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만났을 때 유순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요. 조금 화가 나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걸 자꾸 이제 믿지 않고 그 유대법을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자꾸 그 들어온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고 복음이 혼잡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났죠. 유대인의 율법, 할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결국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5장 1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뭐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자유의 헌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특징 조금 몇 가지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 굉장히 감정적인 책이에요. 바울이 지금 화가 났기 때문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로마서가 이신칭의잖아요. 그래서 얘가 먼저 쓰여졌으니까 그러니까 얘라는 게 그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도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로마서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 화가 났죠. 만약에 목사가 성도한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를 성도한테 한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준 그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얘기합니다. 1장 8절 9절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할 만큼 복음에 아주 투철한 바울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을 격분하게 만들었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2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건 뭐죠? 살그머니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성도들이 생기고 했던 것에 거기에 이제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화가 났고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저주를 받겠다. 그런 말 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걸 보면서 조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또는 이단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약간 뒤튼 자기가 예수다 얘기하고 어떤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바울처럼 격분하는지 이렇게 화를 내는지 조금 우리의 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단이나 비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고 화내고 막아야 되고 투철한지가 많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맞대응을 하지 않거나 적개심이 없다면 어찌 보면 우리 진짜 복음, 참 복음에 대한 애정과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니겠죠? 그렇죠?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바울처럼 격분하고 그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지켜내는 우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연상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서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난리 나죠. 막대기 들고 가고 내가 물릴지언정 막 칠 거 아니에요. 지금 성도들이 영적 일이죠. 사단이죠. 물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너무너무 격분하고 있고 그런 인간들 저주를 받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다른 서신서랑 조금 다르게 인사말도 없다 그랬잖아요. 뭐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사도 예수 그리스도부터 사도 됐다.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바로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 비판하고 야단치려고 하는 분위기가 딱 잡혀요. 나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거두절미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다짜고짜 자기의 사도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할 분위기를 쫙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죠. 4절 5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악한 세대죠.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세세토록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낸 우리 주님이요. 우리도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바로 6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건 정말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이상하다 얘기하고 7절 다른 복음은 없다. 8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지금 6절, 7절, 8절 계속 다른 복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뭐라 그랬죠?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울 가짜 사도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온 진짜 사도인데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전한 거 갖고 믿어서는 안 돼. 할례 받아. 율법 지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복음의 변지. 를 시키고 있는 거죠. 2장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먼저 사도가 됐고 또 12제자에 들어갔고 베드로는 유대인은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2장 11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런데 이 베드로랑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방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니까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는 게 자유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 그럴까봐 식탁에서 떠납니다. 그걸 바울이 보고 이 사람도 지금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유대인들이 뭐라 그럴까봐 슬그머니 피하는 베드로에게 바울이 엄청 화를 냅니다. 질책을 하죠. 후배가 선배한테 질책을 합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 처신이 복음의 진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하느냐. 이방인은 복음이면 되는데 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하느냐.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도된 선배에게 이렇게 질타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울에게는 이신칭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이 16절인데 16절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밑줄을 긋고 읽으셔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된 건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 이야기를 길게 써놨습니다. 16절입니다. 꼭 밑줄 긋고 읽으세요. 그다음에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2장 20절 말씀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사는 자다. 결국 죽었다라는 표현은 나의 본성,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또 찬양도 있죠. 요절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해도 밑줄 읽으시면 되고요. 갈라디아서는 우리 앞에 두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2장 내용은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또 하나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길. 유대인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장 믿음으로 의롭게 된 길, 아까 16절도 있었지만 그 길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길은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길은 아니다 이야기하죠. 3장 아브라함의 자손, 이방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죠.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는데 지금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어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3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제는 막 이 바보들아 이건 아니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도대체 누가 너희를 이렇게 꼬여내는 거야. 그러면서 은혜와 복음을 받았던 것들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거예요.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 아니잖아. 듣고 믿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 왜?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았어? 아니잖아. 이 2절을 보니까 벌써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받았던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야? 아니잖아. 듣고 믿었기 때문이잖아. 다시 그 성령을 받았던 걸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끌려가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지금 막 화를 내고 지금 막 난폭한 것 같지만 실제는 아까 예를 든 자식이 이에게 물려갈 때 가만히 안 되는데 이러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에게는 영적 아비로서 전도하고 복음을 준 사람 입장으로서 그 사랑
그다음에 그 절절함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해서 하마터면 죽을 뻔한 아들에게, 딸에게 여러분이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래요? 다시 그러지 마, 너 큰일 날 뻔했어, 막 이러잖아요. 막 난간에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막 당장 가서 야단치죠. 지금 바울이 그 심정인 거예요. 먼저 야단쳐놓고 이제 하는 것처럼 이 어리석다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러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혼내는 모습으로 나오죠. 저는 사랑은 어떤 땐 참아주고 온유하고 우리 그 고린도 후서에서처럼 그런 것도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떤 땐 이렇게 핏줄 힘줄이 튀어나올 만큼 막 소리 내고 야단치는 것도 사랑이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 있었던 그 모습과 지금 갈라디아 교회 모습은 달라요. 그런데 더 여기가 지금 위급했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3장 4장에 보면 복음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는데 뭐하고 비교할까요? 율법이겠죠. 그래서 율법과 이제 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 조금 보시면 되는데, 율법은 행위에 기초했고 은혜는 뭐에 기초하죠? 믿음에 기초하죠. 또 율법은 저주 아래 있었고, 그 다음에 은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되는 게 은혜죠.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믿음을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우리는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됐다는 걸 다시 3장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바울의 이 논증 방식은 아브라함부터 아까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 약속부터 시작해서 율법, 모세의 율법 시대에 거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쭉 진행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탁월한, 정말 바울 탁월한 것 같아요. 이 글을 볼 때마다 제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논증할 수 있을까, 정말 감동입니다. 근데 3장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3장 23절 밑줄, 그 다음에 3장 25절 믿음이 온 후, 딱 대비를 딱 시켜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 굉장히 명확한 구분이죠. BC, AD 나누듯이 저와 여러분도 BC와 AD가 믿음으로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왔는데 뭐 별로 달라진 거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나는 이랬는데 믿음이 온 후로 나는 이렇다. 그게 분명하면 아마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고, 또 우리가 약간 흔들릴 때 믿음이 온 후에 이 달라진 모습이 믿음이 오기 전에 나의 모습과 대조해 볼 때 달라져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온 후의 삶으로 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4장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제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를 이야기식으로 조금 풀어드리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 아래 있었죠? 이들도 저주 아래 있었죠. 그리고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몰랐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었을까요? 진리를 몰랐으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었대요. 이때 세상의 초등학문은 뭐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 또 뭐 율법이 준 것들, 이런 걸로 우리가 잘 살았었어요. 우리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래요. 다 값을 치러주신 거죠.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속량하셔서 우리가 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증표로 성령을 받게 됐어요. 자, 이 쭉 과정 따라오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된 거죠.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여기까지가 7절의 이야기예요. 됐고요. 그럼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근데 유업을 받을 자지만 지금은 받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고, 이제 금방, 그러니까 뭐라니까, 애기들을 아직 상속 안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자녀는 맞아요. 그러나 아직 상속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보면 복음과 율법을 창세기 16장 아시겠죠? 그 사라와 하갈 나오잖아요.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이렇게 이거 안 되겠는데 아기가 없네. 그래가지고 하갈하고 난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하갈에게서 난 애와 그 다음에 정말 부모, 그런 뭐라 그러죠? 정실자식, 후실자식 이렇게 잘 이런 단어 쓰진 않지만 그렇게 한다면 옛 언약에 의해서 난, 옛 언약은 뭐죠? 율법이죠. 새 언약, 복음에 의해서. 그래서 사라에 의해서 난 이삭은 새 언약에서 난 거고, 그 다음에 하갈에 의해서 난 옛 언약에 난 건 이제 하갈 누구죠? 이스마엘. 그 비교를 쭉 4장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율법이 아닌 언약 아래 찍힌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바로 우리들이 그런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누구에게 속해 있었죠? 사라에게 속한 거예요. 아무리 아기를 낳았다 하더라도 자, 하갈이 사라에게 속한 것처럼 율법은 어디에 속해요? 복음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 의해서 태어난 게 자유하지 않고 복음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자유하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이 요절인데 그게 아까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구원을 이룰 수 없으나 복음은 구원을 이룬다까지 쭉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갈을 시내산 언약을 상징하고 뭐죠? 율법. 그 다음에 율법에 집착하는 그 유대인들을 그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하갈의 후손으로 이야기해서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으니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제는 우리는 거기에 돌아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대요. 너무 좋죠. 우리 뭐 누가 나 안다 그러면 정말 그분이 널 알아?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됐대요. 그러니까 다시 믿음이 오기 전에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의 어떤 목적이나 이걸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러면 다시 세상 원리로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많은 분들을 제가 조금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여러분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라 그래요?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냐면 나는 너희처럼 너희는 나처럼 이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처럼 수준에 맞춰서 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와 같이 됐다. 그리고 너희는 나처럼 너희도 내가 가진 복음으로 가진 자처럼 됐다. 그래서 나도 너희와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밑줄 그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너희도 나와 같이 얘기 뭐예요? 복음 안에 견고히 세워져라.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가지 동사를 써서 갈라디아가 교인들이 얼마나 너희가 잘했었는데 그 잘했었던 걸 이야기해 주는데 너희가 사도의 말을 업신여기지 않았어. 그다음에 내 연약함을 너희들 내 연약함 보면서도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이 버리지 않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침뱉지 않았다, 경멸하지 않았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영접해 줬어. 마치 하나님의 천사 예수님 받듯이 그렇게 나를 영접해 줬고 경외했다 표현합니다. 15절 그렇게 너희들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영접해줬고 이랬는데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바울이 진짜 눈이 그 빛 때문에 그랬는지 그 간질인지 이
안 지린지 몰랐다 그러는데 이거 보니까 눈이라도 빼어준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나를 사랑했었잖아. 그런데 왜 이래 지금 그 말 표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나한테 잘했고 내가 해주는 말들을 믿었고 복음을 받았는데 지금 그 복음 어디 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받은 복이 있잖아. 그거 어디 있는 거야? 라고 15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그런 열심, 그 사랑, 그것이 다 식어서 지금 그 이단들, 그래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지만 그때는 그 거짓 사도들을 지금 너희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던 내가 너희에게 원수가 돼가고 있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뭐를? 참된 말, 곧 진리는 포기할 수 없어. 너희들이 이걸 받지 않아도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참된 말, 진리를 버릴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 위에 돌아와라. 복음 위에 굳게 서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처음에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주고 교회를 세울 때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지금 흔들리고 빠져나가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 다시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그 사람이 잘 믿음 안에 자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딴 데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거기가 좋다고 가면 되는데 이단으로 갈 경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이렇게 누군가가 해산하는 수고와 기도와 눈물이 있어야 됨을 보게 되고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해산하는 수고를 바울에게도 맡기셨고 또 우리에게도 맡기셨어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남성분들 위해서 남편들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 하신 분들 참 많이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절 아까 요절 핵심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자유한 자의 자손이 됐는데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해야 되는데 너희가 자꾸 그 다른 복음으로 가면 다시 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얘기하죠. 종의 멍에를 맨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 표현을 하면서 5장 16절 17절로 쭉 내려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얘기합니다. 얘기는 뭐냐면 자유함. 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뭐가 있죠? 아까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지 예전처럼 육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때 육체의 소욕은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능이요. 이 본능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본능대로 가다 보면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갈등하는데 이때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자유된 자는 막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면 되냐면 영적으로 자유한 자 됐으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해준 자가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막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자답게 성령을 따라 의롭게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각각을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 9가지니까 들이 아니고요. 헬라어로는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가지예요.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면들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성령의 열매 안에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이런 모든 것들이 9가지가 보면 뭘 말해요? 성품입니다. 인격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 내가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런 거죠. 이제 육체의 소욕을 내가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성령에 따라 살면 이렇게 9가지가 열매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9가지를 셋 순서대로 나눠보면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랑,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희락, 기쁨이죠.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그다음에 이웃과의 옆에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무슨 자기 자신과의 관계냐. 내 안에 있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내가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 화낼 수 있지만 온유. 이때 진짜 온유 뜻은 뭐냐면 강하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절제도 내가 절제를 해야 되지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의 절제, 생각의 절제 이런 것들 내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성, 다른 사람한테 막 충성하고 굽실거리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믿게 해주는 게 이게 충성이에요. 어떤 것에 충성되게 열심히 그 사람 믿을만해. 나한테가 아니라 그냥 태도를 봐도 믿을만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조금 다 우리의 성품과 이런 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그 전에 육체 욕망에 따라 살 때는 시기, 분냄, 당짓는,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쭉 나열됩니다. 그것과 대비되는 성령의 열매. 저 여러분이 이렇게 육으로 이런 일들 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장 결론인데요. 영적인 삶을 또는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게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가장 내 영적인 성장과 믿음을 방해하는 건 바로 납니다. 내 자아, 내 본능 또는 내 어떤 가치관들이지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러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왜 그러냐면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 본능으로 내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그걸 거두고 성령을 그 이야기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제일 걸림인 거예요. 그리고 6장 17절에 보면 신약에 여기밖에 안 나오는 단어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흔적이거든요. 그 흔적을 내가 갖고 있대요. 육체에 새긴 이렇게 뭔가 도장이죠. 그러니까 인장이죠. 그러니까 종이 도망가지 못하게 인두 같은 걸로 찢어서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지금 내 안에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내가 고난을 받았던 흔적, 그 복음에 대한 흔적이 내 안에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은혜 여기서도 지금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축도할 때 은혜 먼저 나왔다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있으래요? 심령에 있으래요. 은혜는 외적으로 오기 전에 먼저 심령의 은혜가 와야 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심령이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죠. 그 여러분의 영혼의 은혜가 있고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알았다고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이 진행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이거 은혜야. 이런 것도 주셨어. 저런 것도 주셨어. 이전에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마치겠습니다.